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혹은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새해가 되고 어떤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입장, 또 제자들이나 우리의 입장, 그리고 우리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할 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를, 신앙의 존재의 의미를 헤아려 보곤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 뵙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주일날 제가 얘기 드리는 그 제자 말고 진짜 제자가 한번 돼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일을 내려놓고 저를 한번 따라다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제가 성도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약간 고개를 가우뚱하시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진짜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제자와 스승 모두가 이 따름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학교에서의 배움의 정도를 생각하면서 일정의 학제 안에서의 배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일정 부분의 만남을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더 일반 교회의 성경 공부보다 강도를 높이긴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훈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과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숙식하며 따라다니면서 삶과 삶을 배우는 제자라는 이 형태, 이것에 대해서는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오랜 기간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받아라 외쳤던 그 요한을 따른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요한은 멈춰서 있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붙은, 함께 와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오늘도 비슷합니다. 스승을 쫓아가는 제자,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을 따라다니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제자를 만납니다. 이런 경우는 고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역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관계의 역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혹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관계의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찾아가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가 굉장히 역전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를 찾는 스승이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무슨 고민을 했다, 어떤 결단을 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뭐 한두 마디 말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너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조그만 일상의 이야기가 이들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닷가 근처에서 세리, 즉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던 오늘 성경에 따르면 레위라고 적혀지는 이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님의 먹을 것, 스승님의 잠자리까지 다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기특한 제자를 보고 서기관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무를 곳이 없다. 즉 나도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경우라면 서기관이 찾아왔다면 고민이라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더 기이한데 따르겠다는 사람은 외면하면서 제자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디를 가겠다, 아버지의 장례가 있다 해도 보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무리고 이 말씀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어떤 예수님이 전하는 방향, 말씀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적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은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올 때 예수님의 행동이 보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르침이라는 말 이후에 14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고 뭐가 있냐면 레위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마태라 이름이 적혀 있고 마가복음에는 레위라 적혀 있는 이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세금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인구, 머릿수에 따라서 걷어가는 인두세, 그리고 두 번째가 땅,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 오늘 레위가 걷는 세금이 이 마지막 세금인데요. 물건들에 부과하는 세금은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두 가지는 정해진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형태는 약간은 거두는 사람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번째 세금을 걷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가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아니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자마자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많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여나 더 많은 세금을 매길까 봐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세금 레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불렀어요. 앞으로 10명의 사람들 혹은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들의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두 종류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 이 패턴을 참 알기는 어렵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우연히 지나가다 처음 만났는데 당신 나를 따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만남이 첫 만남은 아닌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첫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불렀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미 여러 가지로 접촉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만남과 부르심의 형태는 이례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간다는 의미를,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레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세금 걷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몇 년 혹은 얼마나 함께 지내될지 모르는 그 삶을 향하여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말에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읽어보면 약간 차이가 달라집니다. 따라갔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레위가 있는데, 바로 15절에는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레위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앞서가서 자신을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약간 역전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승이 낮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처럼, 세족식의 상황들처럼, 스승과 제자를 부르는 상황들처럼 관계가 역전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느샌가 예수님 앞서서 걸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레위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고, 그것도 다름 아닌 식사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식사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정치적, 종교적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새한글 성경이 약간은 특별하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15절을 보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스듬히 앉아 있다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음식 먹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팔을 기대고 음식을 한 손으로 집어먹는 방식, 접대를 받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많은 세금업자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더 넘어서 중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서로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기대고 있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대고 있는 형태로 식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의 자리가 정말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을 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초대하고 그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세계 전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어부를 부른 예수님은 더 많은 어부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름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베드로가 안드레가 되고 안드레가 야고보가 되고 야고보가 요한이 되는 그 세 개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레위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16절, 17절을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가져온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며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이고 그 세금을 걷어서 다시 로마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니 다중적 의미의 죄인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들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죄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도 이 레위와 같은 세리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 앞에 나가서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대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낯선 세계, 어부의 세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문법을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세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자리에서 그들의 세계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나 혼자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 세계,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혼자 제자로 단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영역이 더 확대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관계의 역전, 자리의 역전까지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니까 만남과 접촉과 식사와 당시 세계 속에 모든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들을 바꿔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만나주신다면 저는 모든 직장들 속에서 증권회사도 찾아가시고 식당도 찾아가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시고 많은 분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만들어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수고와 고뇌와 힘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로 따르시고 그들의 세계 전체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됐고 벌써 한 달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올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소망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 직장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 가실 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고민해가며 주님의 방식들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방식이 우리 교회의 방식이 되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따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